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을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지난 9월 첫째 주 예배 때 나눴던 그 말씀처럼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생명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사역을 우리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새롭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사역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역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사역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완벽하는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사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사역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밀착 접속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밀착 접속하지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하면 또 생명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1절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은 생기가 돌고 역동적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생명사역을 하는 사람의 행복한 삶입니다.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뜨거우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생명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5절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맡기신 그 구속의 사명을 35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아래 이 세 가지 생명사역을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산상보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팔복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쭉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여태까지 율법을 공부해왔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서기관들과는 달랐거든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진정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이런 강단에서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예배며 기도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닌 생명이잖아요. 세속의 물결이 이 태풍같이 강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밀려올 때 이런 바른 가르침이 지극히 필요한 이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자리는 내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변두리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태가 심각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이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모인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곳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셨지.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너희도 그대로 살아라. 내가 이제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심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9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치심을 받았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주님을 절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8장 첫 부분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불면의 삶을 살면, 그리고 매일매일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걸 알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죠. 이 나병 환자는 피부가 다 상했죠. 누런 진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옷이 너덜너덜하죠. 피부와 옷이 구분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무릅쓰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나병 환자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절박한 심정,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가장 놀란 것은 아마도 나병 환자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터치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 썩어져가고 있는 이 몸을 갖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자비를 구하는 이 나병 환자, 그의 몸에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의 믿음으로 나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고자 정말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인생의 이제 마지막 희망 같은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녀는 그 무리를 삐집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무리 사이를 삐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녀의 믿음. 하나님 시선이 멈추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나병 환자, 혈루증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요, 이러한 기적들은 하늘을 두루마리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목사로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질병을 고침받는 그 자체보다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병을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무덤에서 나온 이 나사로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고침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전인은 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주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바뀌는 사람, 주님의 그 겉옷자락만 만지도 고침을 받는다는 이 절박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요, 주님의 시선이 거기 멈추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감격과 기쁨을 갖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외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회복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입을 막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딱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전도하시려고.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 첫 번째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사명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생명사역의 사명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끌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탄생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제자로 키워서 그들 하여금 전도의 사명에 뛰어들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핵심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에 이 일에 집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관심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고민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접속되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한 그 관심에서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는 그 시선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관심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과 우리 관심사가 주님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친척, 친구, 동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는 내장 전체가 비틀리고 움직일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천국의 생명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없이 생명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냥 기계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사역의 제자훈련은 지적으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사역의 제자훈련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훈련,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생명사역의 제자훈련은 기술이나 지식의 그 습득, 이렇게 하려고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생명사역의 제자 훈련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태도로 생명사역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은 이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응당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그들과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세워나가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7절과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봤냐면 추수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목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목자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둑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래는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립니다. 싹군 목자는 이리를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망가진 인생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목자 없는 양들을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과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생명 추수의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생명을 추수하는 이 추수밭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을 볼 때 생명 추수밭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원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 생명을 추수하는 이 추수, 이것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명사역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주변에서 어떠한 따가운 시선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나의 일시적인 그런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우리의 혈기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으로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내 자신을 의지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친척,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그들이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영생을 받을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이, 친구, 동료들이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영생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라옵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생명사역에 뛰어들어서 예수의 생명을 약속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복음의 그 생명사역,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천국의 생명사역,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사역의 사명도 우리도 받아서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은 듯 잠잠해 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며 또 혈류병 앓던 여인이며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가 생명의 주인을 만나노라고 외치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인 예수를 만났다고, 너도 그 목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보라고. 주님, 나도 그 생명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만 분주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생명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저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더 이상 잠잠히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생명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고 무리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